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지혜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짐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 주님 뜻 이루며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함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한 주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따르려 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은 혼탁하고 우리를 유혹해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기보다는 세상을 정복하라 태초에 주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다시 주님의 세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지혜와 냉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청년들이 세상 속 그들보다 세련되고 현명하며 좀 더 경쟁력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신 그리스도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령 및 저출산 시대에 살며 현재 샌드위치에 놓인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우리 청년들은 세상 속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슬기로운 지혜를 더하시사 정릉교회 청년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리스 월시팀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김충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는 5일 여름 신앙 수련회와 선교 봉사를 위한 금요 기도회가 국내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송출하오니 기도회 자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공사 현황 안내입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 지하 방수와 또 2, 3층 증축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교회 방수와 관련하여서 당초 계획은 건물 외부 방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회 누수의 그 내부적인 요인인 배관의 노후함을 발견하여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 주까지 되도록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또 서로를 배려하며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여름 신앙 수련회 일정입니다. 1일 월요일부터 3일 수요일까지 부여 청소년 수련원에서 새 본부가,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제주 헤리티지 훈련원에서 청년 일부가 6일 토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영유아 유치 1, 2부 신앙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브리엘 소식지 정릉 온소리 여름호가 발행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신문지 형식이 아니라 책자로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 연 2회 출간할 예정인데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에 보면은 정릉 소식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는 그 QR 코드가 있으니 QR 코드를 찍어서 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예배지 예가 7, 8월호가 발행되었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역시 QR 코드 또 홈페이지 가정예배 메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이루며 내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릉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사무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사무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놓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찾아내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엘리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있는 자리에 심취했죠. 이에 그들의 몸은 비대해져 가고 눈과 귀는 어두워져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고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난주 말씀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잠시 살펴볼까요? 지난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싸움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키가 3m 20cm 그리고 60kg에 가까운 갑옷을 속옷처럼 입고 다니는 소위 인자강 골리앗과 키 작고 어린 목동 다윗의 1대1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결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 결과가 더 말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승리요 또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가져온 이 승리를 온전히 기뻐했을까요? 사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거둔 승리로 인해 사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또 좁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사무엘상 18장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 자신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했던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적군 블레셋으로부터 크게 승리하고 온 나라가 기뻐하면서 이 왕 또한 기뻐해야 하는데 사울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울은
기뻐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자신의 권력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왕정 시대에 왕으로서 이 반역의 불씨를 제거해야 함은 일반적이고 또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이지만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세우신 것이라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말입니다. 2021년 두란노에서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마음여행이라는 그 모임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마음여행이라는 모임은 대한기독정신과의사회 산하 부산지부 회원 8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입니다. 참고로 대한기독정신과의사회는 기독정신과 의사로서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사명으로 함께 고민하며 학술 활동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돈도 많고 인기도 많습니다. 솔직히 잘생겼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저 아니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사 학위가 있고 유명하며 명예까지 주어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저처럼 되고 싶다는 말도 정말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늘 우울하고 또 공허합니다. 다 가진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설마 가진 것이 없어서 우울하고 공허하느니 차라리 다 가지고 우울하고 공허한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트리나폴로스가 그의 책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호랑애벌레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노랑애벌레를 두고 수많은 애벌레들이 오르는 그 기둥 속으로 뛰어듭니다. 높고 높은 그 기둥 위에 무엇이 있는지 꼭 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이죠. 모든 애벌레들을 밟고 또 밟고 뒤져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호랑애벌레가 발견한 것은 이 높고 높은 이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관찰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사무엘상 9장에 볼 것 같으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었고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큰 사람이었다. 외모가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오늘 그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공허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외로워 보이기까지 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어떠하십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세울 게 없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과 이 공허함은 우리의 소유나 외모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우리로 풍요롭게 살아가게 할까요? 오늘 사울과 대조되는 두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지금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 다윗 그리고 사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친구가 친구를 쫓듯이 그러한 쫓는 상황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이 친구끼리 쫓고 또 쫓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입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 신하 한 명을 찾는 것은 사실 식은 죽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수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식은 죽을 들 힘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또 전혀 외로워 보이지도 않죠.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굉장한 공경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다윗이 그일라라는 그 성에 지금 몸을 숨겼는데 그 사실이 탄로납니다. 이에 사울은 그곳을 빙 둘러서 포위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 그일라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이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에게 쫓기고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함해도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무엘상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항상 붙들고 계셨고 사울의 손에 절대로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정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불구덩이와 같은 곳에서도 심지어 죽음을 마주한 곳에서도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세워야 할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이 약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도망자 치고는 꽤나 많은 사람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죠. 게다가 다윗에게는 그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정말 요나단은 다윗에게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나단이 오늘 한 이 말과 행동은 친구끼리 오가는 이 격려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단의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그리고 파격적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맨 끝에 기꺼이 죽게라는 제목으로 또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한 요나단, 이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손자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이라 말입니다. 왕의 아들이니 조선시대로 따지면요, 요나단은 왕세자, 세자 저하이죠. 사울이 자신의 자리를 선위하거나 사울이 승하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요나단에게로 자동 승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요나단에게 좋은 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의 업적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다윗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대로라면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미래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아버지 사울 왕처럼 다윗을 대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윗과 친했던 그 감정은 어릴 적 추억으로 두고 이제는 다윗을 도와주지 말고 다윗을 잡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 하나 요나단 참 못된 사람이야, 그치? 친구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말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생각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일반이요 상식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세자 요나단은 반역자로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너에게 이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너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왕세자가 왕위를 포기하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포기하고 그냥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그 권력의 자리를 이렇게 쉽게도 포기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가 오늘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의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시작의 멘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또한 이 두려워하지 말라에 뒤따르는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꼭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요나단이 재해석한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묶다, 매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묶여서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신이시죠.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또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이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이 관계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해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잘 모른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이웃들과 분열하고 이웃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 말썽을 일으킨다. 소통하지 못한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경건 생활만 한다거나,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이웃들과의 관계만 좋다는 것은 어색해도 너무나 어색하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정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계획 속에서 나와 또 나의 이웃을 조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욕심을 집어넣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아주 기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여행은 의학적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과 생기를 통해 만들어진 사람은 치유 역시도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셨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참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주실 수 있지요. 이 땅의 정신과적 치료법과 모든 선한 상담 기법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해야 마음은 참 자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 4부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내 뜻이나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때로는 내 뜻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살리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마음 아프고 또한 영이 아프고 또한 육이 아픈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한 관계로 어려워하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여 신실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지혜롭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일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자리도 아낌없이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살리고 또한 살리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 주님께서 살려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신앙적으로 어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적으로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재림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와 함께하였던 경찬 형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 청년 일부의 여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한 마음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까지도 더욱더 사랑하는 청년 일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도 아버지 하나님 청년 일부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진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2박 3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그룹마다 더욱더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가 되고 그 관계가 묶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여정들과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과 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 좋은 날씨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좋은 환경과 아버지 또한 지혜로운 일들과 즐거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곳을 주적을 상관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채우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열매를 거두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한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그날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여러분도 신실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